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22번째. 고난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한다. 고난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한다. 시편 21편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은 참 신비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부가 이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고난을 당해볼 때 알아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버리셨다는 느낌. 두 번째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겪어본 사람은 다 알지만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이 고통으로 탄식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탄식하는 것 같다가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찬양하고 결국은 찬양으로 마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 22편을 읽을 때 생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겪으셨던 그대로이기 때문이지요.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7절 8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다윗의 이 표현은 실제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15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16절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예수님이 그대로 겪으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연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잊으신 것도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죠. 여러분 코리 텐 붐 여사 아시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정고초를 당했습니다. 그의 11살 된 누이까지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견디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뎠는지 물어야죠. 그렇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중상과 모략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지난 1900년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기독교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매년 2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처형되고 수백만 명이 감옥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 믿음이 커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지요.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 뒤쯤에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하나씩 울었답니다. 그날 종일 울었고 그 주간도 매일 울었답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마음이 괴롭지? 네 딸이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당황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이 목사님은 그제서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대답이 십자가입니다. 존 스토트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절에 가서 불상을 본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불상 앞에 서니 경외감이 들더랍니다. 과부자를 틀고 앉아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의 번뇌에 대해서 초연한 표정을 지은 부처상을 보면서 불현듯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였답니다. 외롭고 뒤틀리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신 분,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옷은 찢어지고 사지는 비틀어지고 이마에는 가시가 찔려 피가 흐르고 입술은 말라 갈증을 견딜 수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면 무엇이 복인지 저주인지 달리 보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가서야 지옥문이 내려다 보이니까 안죽으로 악을 쓰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다 고생했어도 천국문이 환히 열리고 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키가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